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가지고 강해지라 부탁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2절인데 1절을 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습니다. 자, 디모데는 비록 믿음은 신실했지만 육체적으로 유약했고 성품 또한 여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강건하며 담대해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디모데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고 또 교회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감옥에 갇히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유약한 디모데가 사역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디모데에게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강건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 가운데 거하라. 자,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나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살면 지치게 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은 우리가 엄두도 내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거예요. 꺼져가던 핸드폰을 10분이라도 충전기에 꼽아두면 그러면 정상적으로 작동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길 뿐만 아니라 강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단 마귀의 유혹과 핍박을 이기고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 사역을 이어올 수 있는 그런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무한 경쟁 속에서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또 자식을 부양하고 가정을 지키려는 부담감과 책임감에 눌려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갑작스럽게 대학 졸업을 앞둔 딸이 은평성모병원에서 뇌 MRI 그리고 CT를 찍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매우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그럴수록 주님 안에 거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두려움을 떨치고 소망을 얻게 되고 또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3절로 9절 말씀인데 3절을 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요?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병사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군인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목숨을 걸고 군 통수권자에게 충성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군사 역시 주의 일꾼으로 마땅히 이 세상에 삶에 얽매여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만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삼아주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요령이나 피우고 책임을 게을리한다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아 실격되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끝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고난을 받더라도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고난을 감당하고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는 놀라운 그러한 축복이 약속돼 있죠. 하나님 나라의 무임승차라는 것은 없습니다. 쉽고 편한 길을 찾다가는 아무런 영광도 열매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 중에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죠. 그리스도의 군사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도 또 믿음의 선진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말이 쉽지 고난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이를 악물고 걸어서라도 버텨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충성하면 언젠가는 많은 열매를 얻게 되고 그리고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까요? 잠깐의 평안과 기쁨일까요? 아니면 영원한 그런 영광과 축복일까요? 당연히 우리는 영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살펴보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로 13절 말씀인데 12절을 봅니다. 참으면 왕노릇할 것이요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고난을 참아내는 두 가지 이유가 나와 있는데 첫째로 참으면 구원을 영광과 함께 받게 되고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이죠. 충성된 복음의 일꾼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참고 인내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죄인처럼 그렇게 옥에 갇혀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12절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고자 주를 부인하게 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 예수님도 그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 당국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주를 부인함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끝까지 참고 인내할 것을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참고 인내하라.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온 인류의 구원이 된 것처럼 자신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리라 확신했고 그래서 끝까지 이 고난을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고난을 이겨내면 우리도 구원과 함께 주님과 왕 노릇하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의심하고 두려워하지만 주님은 항상 신실하시니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부인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언젠가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의 삶이 그때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된 자에게는 그 일에 대한 상급이, 그렇게 인정되지 못한 자에게는 엄한 책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고난을 참고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적당히 요령을 피우고 또 주를 부인하는 자는 결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세상적인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며 끝까지 충성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끝까지 충성하고 참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